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식사를 드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 다락방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아주 은밀한 말씀이요,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피값으로 세워질 교회를 지금 두고 떠나십니다. 물론 다시 오실 때가 있지만은 그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 교회에게 무엇을 주고 가셨는가? 그냥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가셨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교회에다가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14장 14절, 15장 16절, 그리고 16절, 24절 등 그 세 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14장 13절 14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16장 24절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지는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그대로 행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실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13절 14절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여야겠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원리. 첫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너희가 그죠? 너희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너희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죠. 지칭했단 말이야. 너희라고.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그 예수님 이름을 주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하는 대상, 즉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나옵니다. 오늘 거기서 한번 우리가 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너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라고 이 지칭한 그 사람들, 너희라고 지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 즉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속죄함 받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희 내 아들 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분을 믿으면은 죄에서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여기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들여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게 만드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모셔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인격 안에,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인,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서 말하는, 다시 정리하면은 너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너희의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에 아까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 왜 꼭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을까요? 원래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가 돼서 나옵니다. 근본 자체가 모든 사람이. 근데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것, 새로 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13절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이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모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다 헛것이고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금만 치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심판을 땡기는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 하나님의 신고를 받게 되어 있고, 다른 신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찾는 사람은 허공만 치는 것이고 오히려 진노를 쌓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를 하러 성전. 근데 마침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거 뭐라고 하죠? 걷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평생. 근데 그 사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아침에 어보다 거기다 놓으면은 자리 펴놓고 거기에 앉아서 바구니 하나 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구하면서 동냥을 하는,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의 눈에 띄는 것 같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떻든 베드로가 그 사람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쫙 바라봅니다. 왜 그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몇 분 던져주고 갔지 우리를 보세요 이렇게 안 했거든.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 사람 마음속에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아, 돈 좀 몇 푼 던지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 우리를 봐라 하니까 뭐 수표라도 나오는가 뭐 금화라도 나오는가 쫙 바라봅니다. 그때에 실망선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다. 아니 그 왜 나를 보라 하냐면, 금과 은이 없는데 그럼 뭐 왜 바라보라 이 말이죠. 금보다 은보다 더 비싼 건 없잖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나 내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없었습니다. 금과 은 없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그들 마음에 계셨다.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 말씀처럼 그를 붙잡고 일어나서 일어나라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서 걷고 춤을 추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아니 은과 금이 있다 한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은과 금을 만드신, 이 세상 오줌 분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얘기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분의 능력과 모든 걸 주신, 고난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부모가 낳은 아들, 아버지, 아들과 딸, 아들과 딸은 언제 어느 때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고 찾아가면 돼요. 오, 왔구나. 왜? 뭐 필요한 게 있니?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언제나. 어떤 제약이 없고 어떤 뭐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어난 지 1년도 못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계시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무등을 타고 가는 아이들을 볼 때는 부러움을 넘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없이 자란 내가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9살 때 예수시도 우리 주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그 감격, 그 감동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육신의 아버지를 뵌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는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봤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그 서러움과 슬픔과 공허함이 그걸 빗대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의,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신 것보다 이건 더한 거지만은 그걸 간접적으로 제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아버지가 없는 마음은 공허와 어둠과 두려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어떤 무서운 장소에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랑 같이 가면 갈 수 있잖아요. 호자감에 머리가 삐죽삐죽 쓰는 공동묘지도 아버지 손잡고 가면은 전혀 무섭지 않아요. 밤길을 걸어가도 좀 무섭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손잡고 가니까.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둠이고 두려움이고 공허 펴있다 이 말이죠. 예수를 마음에 모시어 드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즉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영혼은 공허하고 어둡고 두렵습니다. 공허와 어둠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갖가지 인간의 방법을 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병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벌려고 막, 그래서 그것도 안 될 때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술로, 갖가지 도박 중독으로 그 호공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육체는 망가지고 영혼은 피폐해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명대로도 살지 못하고 일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뒤에 올라가면, 길 뒤에 올라가면은 우리 아름다운 방곡 저수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해가 뉘어질 때 거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호수에 저수지 물에 비친 이 해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미 해가 넘어가서 못 찍었고, 바람에 살살 거리는 물길과 옆에 나무숲과 그걸 볼 때 정말로 마음이 차분하고 정말로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저들은 찬송이 나고 참 아름다워. 왜?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지 않은 때에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저 저수지에다가 몸을 던져서 자기 생명을 끊은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 그 사람 사람. 어떤 사람은 나를 만드신 나를 사랑하려 구원하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내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 예수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걸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호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끝장내려고 거기에 몸을 던지는,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사업에 실패를 하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유신의 질병이 오고 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인생살이에 살다가 어려움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이것이 더 공허와 어둠과 두려움 이것을 벗어나려고 마지막 쓰는 방법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라고 그랬으니 이 기도함으로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면 이 말이죠. 첫째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는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나를 쓰다봐 주시면서 내 손을 붙잡고 그 힘든 길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움도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뛰어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감과 열정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과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함도 있습니다. 담대함.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앞을 가로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기쁨이 있고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눌려 주지 않지 아니하며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이 거셀수록 배는 더 빨리 나가는 것처럼 힘차고 즐겁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주님, 내 아버지 손을 굳게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그 예수님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